하나님은 계시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인가? 그 죄가 어떻게 처리되었는가? 요 내용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계속 듣고 계시는데, 뭐 이제 어느 정도 아는데 계속 들어야 되나 이렇게 생각되는 학생이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동일하게 이 사경의 강의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를 이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본인이 나 이제는 선생님들 안 계시더라도 내가 해도 되겠다.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충분히 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직접 나가서 하는 것은 좀 어려운데 그러면은 계속해서 들어야 된다. 저는 이제 고1 때 처음으로 이 복음을 알게 됐고, 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인 저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 맏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이 바로 내 죄 때문이었다는 것,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실이 제 마음에 절실하게 알아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때가 바로 이제 딱 여러분 나이대인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1972년도니까 그 이래로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 만족할 만큼 잘 살았냐 하면은 그렇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님이 인도하심이 있어 가지고 곁길로 가려고 할 때마다 주님께서 치시는 것도 있었고, 또 새롭게 보여주는 길이 있어서 그 길을 여기까지 따라왔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은 길이 그렇게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되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제자들이 매우 실망을 했죠. 그래서 그 실망을 대표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베드로가 했던 말, 나 이제 고기 잡으러 간다 하는 그 말이었을 것입니다. 야, 이제 끝났다. 아이고 새로운 게 있나 싶어서 이렇게 기대를 해봤더니 결국은 꽝이네. 아이고 나 고기나 잡아 먹고 살아야지. 나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갈릴리로 이제 갔던 거죠. 정말 예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한심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3년 반이나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쳤고 그렇게 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보여줬는데도 결국은 내가 죽고 나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 죽음에 대한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것을 세상에 전하라고 3년 반을 가르쳤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아이고 이제 나 고기나 잡아먹고 살란다 이렇게 갔을 때 정말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 제가 2년 전인가 3년 전에 예수님이 그 고기를 구웠다고 하는 베드로 이렇게 고기를 구워줬다고 예측이 되는 그 바닷가에 이렇게 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참 굉장히 쓸쓸하셨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한심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은 그 고기 잡아먹어도 얼마 못 살다가는 결국은 죽을 건데 그거나 하겠다는 건가. 또 예수님은 그런 심정이 들었겠지만은 부활의 생명을 알지 못하는 베드로 입장도 보면은 굉장히 절망하고 낭망하고 낙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대책 없다. 고기나 잡아먹고 살다가 죽을란다. 이렇게 하지 않았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강교감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셨듯이 이것들보다 고기 이렇게 구우면서 뒤져가면서 야 베드로야, 야 이것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냐? 너 지금 나 버리고 이것을 위해서 남은 생을 바치겠다고 여기 왔지 않느냐? 야 이것보다 나를 더 사랑해? 이렇게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너무 생생하게 들으면서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대개 이제 딱 두 가지의 삶을 삽니다.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 같지만은 직업도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지만은 고기 위해서 사는지 아니면은 영원한 생명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는지 요 두 가지 삶으로 딱 나눠진다고 봐요. 예를 들면은 뭐 조명한 사람이 됐다, 뭐 굉장한 학자가 됐다, 또 뭐 권력을 가진 정치인이 됐다, 또 뭐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번 사람이 됐다 하더라도 결국은 고기 잡아먹는 고기를 위해서 평생을 허비해버리는 꼴밖에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여기 드림의 학교 학생들은 최소한 그 고기를 위해서 살지는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거의 모든 학교들이 뭐를 가르치냐 하면은 고기 어떻게 많이 잡고 어떻게 고기를 잘 구워 먹을 것인지 뭐 이런 거 가르치고들이 있죠. 예. 그런데 그런 우리 학교만이라도 정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위해서 부활의 생명을 위해서 일하는 그러니까 고기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결국은 살기 위해서 일하지만은 그 끝은 뭐예요? 죽음이죠. 예, 죽음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죽는 것 같지만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다 아는 성경 구절, 무릇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버린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라 하는 말씀이 그냥 성경에서 보편적으로 누구에게나 이렇게 교회에서 선포되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그 말씀의 무게는 저는 굉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죽을 수 있으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것.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고기 잡는 일을 하는데 결국은 그것이 죽음의 일이라는 겁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전도를 하다가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왜 빛만 만드시지 어둠도 만드셨습니까? 또 죄를 짓지 못하도록 죄라는 것을 안 만들면 되는데 왜 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선악과 따먹으면 죄다. 그런데 선악과를 안 만드셨으면 될 건데 왜 선악과를 만드셨을까요? 이런 이제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구별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죄라고 하는 거, 어둠이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처럼, 만드신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인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이 나왔다고 하면은 하나님 안에도 죄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어둠을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도 어둠이 있으니까 어둠이 나온 것이 아니냐. 보통 이제 기독교를 공격하는 논리 중에 이제 그런 공격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둠은 별도로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빛이 없는 상태가 그냥 어둠일 뿐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둠은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빛이 없어지면 그것이 어둠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차가움은 별도로 만들어 놓지 않더라도 따스함이 제거되고 나면 차가움은 찾아오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바로 죄의 상태가 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별도로 죄를 만드신 것이 아니다. 어둠을 별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둠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그 어두움을 제거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어둠은 제거되지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만드시지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이 없는 상태가 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우리 스스로 계속 제거하려고 그래도 없어지지 않아요. 어둠 가운데서 어둠을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을 제거하는 방법은 그냥 빛을 비추면은 어둠은 동시에 물러가도록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기독교 교리 중에 죄사함이 먼저냐 생명을 받는 것이 먼저냐 이런 거 막 이렇게 논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어떤 사람과 이렇게 논쟁하는 가운데 그런 논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은 죄가 제거되고 나서 그 다음에 생명이 올 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했던 질문이 있었어요. 자, 방 안에 어둠이 차 있는데 전등을 켜면은 어둠이 밀려가는 것이 먼저냐, 빛이 들어오는 것이 먼저냐, 설명을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설명을 못 하더라고요.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어지는 것과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은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죄를 제거하고,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스스로 별도로 죄를 제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율법으로는 그 죄를 깨달음일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어둠이 있다는 것,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거지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가지고 내가 스스로, 율법은 누가 지켜요? 내가 지키는 거죠. 하나님 지키라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고 사람 지키라고 율법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내가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은 죄가 없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절대로 지킬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에서 어둠을 몰아내려고 하는 노력과 마찬가지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어둠, 죄가 사라진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생명 빛 대신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이 하찮은 물고기 먹고 사는 물고기를 위한 삶이 아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 따지고 보면 너무 확실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는 물고기 판이어 가지고 전부 다 물고기를 누가 더 많이 잡느냐, 이거를 누가 더 잘 구워서 맛있게 먹느냐 하는 그런 걸로 세상이 가득 차 있다 보니까 물고기를 버리고 생명을 찾아가는 것은 그것이 도리어 생소한 일이 되어버린 이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거죠. 그렇지만 우리 이제 드림의 학교 안에 있는 학생들은 이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불러 모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죠. 공동체인데 코이노이아인데 에클레시아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구별하여 낸 무리다 하는 뜻이 바로 교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낸 무리다. 그러니까 세상 밖에는 뭐를 위해서 살고 있냐? 물고기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위해서 물고기를 먹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생명은 결국은 죽는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두 가지 생명이 있어요. 하나는 생물학적인 생명,
보통 이제 비오스라고 얘기합니다. 비오스라는 말에서 바이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바이올로지 하는 게 이제 생물학이죠. 예. 그래서 이 비오스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가 부모님으로 받는 생물학적인 생명이 바로 비오스라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생명을 별도로 구별해서 조에라는 말을 씁니다. 조에. 그 조에라는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오스의 생명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조에라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두 번째 생명을 얻는 거. 그것이 이 비오스의 생명을 100년 정도 누리는 동안에 유일한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오스만 가지고 삶의 목적, 너 왜 사냐고 물으면은 답을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거를 평생 연구한 사람들, 대를 이어서 연구한 사람들이 소위 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철학자들은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니고 질문만 계속 내놓는 사람들이 바로 철학자다 하는 거예요. 결국은 답을 못 얻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한 거 아니에요? 제법 현명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무리들 가운데 왜 사냐고 물으면은 정확한 답이 안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뭐 얘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단정 지어서 정해놓고 나름대로 살아가긴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이 가는 그런 그렇구나, 바로 그거였구나, 이제 의문이 사라졌어 하는 그런 답을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 있어요? 나는 무슨 책을 보다 보니까 누구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왜 사는지에 대해서 알게 됐다. 예. 없습니다. 철학하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것이 절대로 나오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비오스 자체, 비오스의 생명 자체는 그 비오스 안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비오스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조에의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나면은 이제 목적, 방향이 뚜렷해지는 거죠. 사랑이시고 영원하신, 그러면서 영광스러운 그분이 자기의 사랑의 대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나누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가장 큰 목적이다.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그런데 그분이, 저는 정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조금 모자라면은 참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나를 창조했는데 내가 그렇다고 버릴 수도 없고. 근데 이 양반이 조금 모자라. 조금 답답할 건데 정말 완전하신 분인 거예요. 예, 퍼펙트하신 분인 거예요. 그래서 감동할 수밖에,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온전히 지혜로우시고, 그 다음에 약간 불량기가 있으면은 큰일 나는 건데 온전히 선하신 것이 너무나 다행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뭔가 결핍이 좀 되고 조금 모자라다고 그러면은 이게 내가 채워야 되나 하고 답답할 건데 홀로 온전하신 그 하나님, 그리고 영광 가운데 있는 그 감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요즘 가을 하늘 보면은 너무 아름답죠. 예. 먼지도 없고 가을이 굉장히 빨리 맑은 가을 하늘이 빨리 온 것 같아요. 보면서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 넓은 캠퍼스를 날이면 날마다 새로운 그림으로 쫙 채워주시는구나. 어떤 그림을 감상을 하더라도 이만한 그림이 없겠다. 제가 이제 그림 이렇게 사다 보면은 몇 천만 원짜리도 있어요, 그림이. 그런데 그런 그림 이렇게 보다가
하늘이라는 그림, 그것도 공짜로 돈 한 푼 안 냈는데, 그리고 작품 사이즈에 따라서 가격이 막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100호, 뭐 500호 막 이러면은 막 엄청 대작이라고 해서 몇천만. 하늘은 그냥 끝도 없이 넓은 큰 하늘에다가 수천억 그런 캠퍼스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을, 그것도 끊임없이 변화되는, 그리고 정말 그 빛이 너무나 기분 좋은 그런 작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라는 거, 정말 완벽하다는 거. 그리고 저는 굉장히 신기한 게, 여러분 요즘 날씨가 어때요? 춥지도 덥지도 않잖아요. 딱 맞잖아요. 지금 지구온난화 뭐 0.7도가 온도가 올라가서 막 난리다. 뭐 앞으로 1도만 더 올라가면 이제 뭐가 난리가 날 거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주 가운데서요, 온도를요 1도, 2도 그런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다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태양과의 거리, 그 다음에 태양에서 계속 그 수소폭탄이 터지고 있는 그런 이제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가운데서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뭐 100도, 200도는요 순식간에 오르락내리락 할 수도 있는 것이 지구 환경인데, 그런데 그거를 정말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계신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시속 약 30만 킬로 정도? 50만 킬로인가?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엄청난 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어때요? 여러분 막 진동을 느껴요? 전혀 그런 거 없이 지금 컨트롤이 되고 있잖아요. 예. 저는 이 지구라는 별이 이 시커먼 우주 공간을 엄청난 속도로 달리면서도 진동 하나 없다는 거. 제가 제법 좋은 차를 타고 있잖아요. 예. 엄청 좋은 차를 타고 있는데도 그 차 타고 다니다 보면 어때요? 덜커덕거리고 뭐 가속 방지턱 넘어갈 때 막 브레이크 잡아야 되고, 그런데 그 자동차보다도 몇천 배 빠르게 달리고 있는 이 지구가, 이 어마어마한 지구가 이렇게 조용하게 달릴 수 있다는 것, 이것만 하더라도 우리는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창조주 하나님이 그 능력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뭐냐면은 원리, 진리 이런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심이라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우주 공간으로 확 궤도를 벗어나서 날아가지 않고 자기 길을 쫙 가는 것은 바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저는 그런 하나님이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 그리고 저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이런 것이 정말 너무 놀랍고 감동스러운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이 사경회를 통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나시게 되고 조금씩 알아가게 된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잠깐 후에 죽을 이 비오스라는 생명만을 위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은 그 비오스의 생명을 포기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은 생명은 비오스의 생명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살아가는 생명은 조회라고 하는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조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among you,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에클레시아고 그것이 이제 코이노니아가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여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이 드림의 학교는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하나님의 일은 공동체가 같이 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뭘로 비유를 하고 있냐면은 우리 몸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다, 지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몸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각 기관으로 되어 있다 하는 거예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발도 있듯이 각각 다른 기능을 가진 이 요소들이 결합을 해서 공동체를 이루도록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눈이라고 칩시다. 눈 혼자 떨어져서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귀 혼자 떨어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공동체를 이루어야만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의 몸을 이루도록 그래서 한 피 받아 한 몸 이룬 누구의 피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를 받아서 우리가 조회라는 새 생명으로 태어난 한 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삶을 계획을 할 때는요, 내 혼자 어떻게 잘 해보겠다 이런 계획 세우고 있으면요,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드릴게요. 예, 고달플 겁니다. 쫄딱 망할 겁니다. 예, 하나님은 성경에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를 떠나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생명 안에 붙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머리고 그 몸인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붙어 있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공동체가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선교사님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지고 여기에 복음을 전했죠. 혼자 와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예, 선교사님들이 연합해서 한국을 복음화시키자. 뭐 교단이 막 달라도 상관없다. 우리 같이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한국에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또 교회가 지어지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럼 이 교회들이 서로 연합을 해서 한 생명으로 연합해서 다음 세대까지 생명이 이어져 나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이 눈이라고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코나 입이나 귀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손이라고 그러면은 옆에 있는 사람은 다리나 또 귀나 입이나. 자, 손 혼자 살아갈 수가 없죠. 눈이 있어야 되고, 예, 입이 먹어줘야 손에 영양소가 가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누군가를 통해서 내한테 공급을 해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을 내 혼자 그냥 하나님만 잘 따라가면 되지. 예, 전부 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가다가 실패를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합력하여 연합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 선은 하나님의 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옆에 있는 동료들은 매우 중요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동료를 중요하게 여기고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섬기는 거예요. 같은 레벨인 것 같지만은 그 동료를 섬기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자, 손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이 자기만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눈이 문제가 생기면은 여기저기 부딪혀서 다른 기관들이 망가지는 거죠. 그렇죠? 입이 고장나서 먹을 수가 없으면은 다른 전신의 모든 기관들이 다 영양 결핍이 걸릴 수밖에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손발이면은 다른 친구는 입이다, 눈이다, 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야 돼요. 닦아주고, 이렇게 보살펴주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다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모범을 보이셨어요. 그래서, 발을 씻겨주셨죠. 예. 발을 씻기는 그런. 우리 이제, 학생들 이제 세족식도 하고 그랬잖아요. 이기생도 했나요? 예. 그걸 했는데 그것이 그냥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진짜 그렇게 살겠다는 것을 우리가 행동으로 직접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자기 발은 안 씻어도 돼요. 자기 발은 대개는요 자기 발만 씻으면서 살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자기 발을 씻는 것이 아니고 남의 발을 씻기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내 발은 어떡하지? 예, 다른 사람들이 와서 씻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근데 내 발 내가 안 닦으면은 아무도 닦아줄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내 발부터 닦아야 돼. 이러다 보면 평생 자기 발만 닦다가 이제 끝나는 삶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남의 발을 닦아야 된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그러다가 내 발은 아무도 안 닦아주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을 할까 봐서 예수님이 닦아주시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옆에 사람이 안 닦아주면은 내가 닦아줄게.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예. 그래서 우리는 남의 발을 닦는 일에 집중을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사실 세상에 대한 미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맛있는 고기도 먹어야 되는데 이 세상 것도 제법 괜찮은데 세상 것을 다 버리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그 영광이 다 드러나지는 않았어요. 예. 지금은 약속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예, 약속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는 걸로 약속이 되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권리예요. 이거는 권세예요. 누구도 뺏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나 천국 백성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그 영광이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아직은 세상 것이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세상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법 괜찮을 수도 있어요. 살만하게 지어놨기 때문에 제법 괜찮을 수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에 취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 나라를 좀 아는 것이 필요해요.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 몇 가지가 있어요. 계속해서 평생 반복해서 하고 있는 기도 제목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나라 좀 더 많이 보여주세요. 앞으로 나타날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그걸 좀 더 보여주세요. 예수님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조금 더 보여주세요. 제가 좀 더 느끼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정말 기가 막히구나 하는 것을 성경에 이렇게 좀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무슨 광채가 번쩍해갖고 하나님 나라가 촉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은 없었고요. 예. 그런데 그것을 사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을 사도들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들의 기록을 보면은 와,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기가 막히구나 하는 것을 조금은 느껴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부분을 잠깐 원문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 사도가 반모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갇혀 있으면서 이 계시록을 기록을 했죠. 그 중에 예수님께서 요한 사도에게 요한 사도는 나이가 가장 어렸어요. 사도들 중에서. 그래서 가장 늦게까지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던, 이제는 네 어머니다, 잘 모셔라, 이렇게 부탁했던 분이 요한 사도세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한참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갔는데, 그때 이제 그 요한 사도에게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새 예루살렘 성인데요. 21장 10절 보면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은 파란 푸를 벽자예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이 쓰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에 세 문, 북쪽에 세 문, 남쪽에 세 문, 서쪽에 세 문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네모진 송이에요. 동서남북으로 각각 세 문씩이 있으니까 12문이 있는 거죠. 뺑 돌아서. 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넓이와 높이가 같더라. 그러니까 송에 치수까지 딱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은 자 12,000 스타디온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가로, 세로, 높이가. 그러면은 12,000 스타디온이면은 1스타디온이 얼마지? 몇 킬로지? 1스타디온은요. 올림픽 스타디움 한 바퀴를 돈 것이 1스타디온이에요. 예. 그래서 그리스에 올림픽 스타디움이 있죠. 예. 그게 이제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192m, 하나는 170 몇 m가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나? 그냥 중간쯤 잡아가지고 보통 이제 한 뭐 180m 정도, 뭐 175m 정도 학자들이 이렇게 봅니다. 1스타디온의 길이를. 그럼 12,000 스타디온이면은 2,200km 정도가 돼요. 부산에서 서울까지가 430km 정도. 그럼 한 5배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대충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냐면은 중국 땅 넓이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될 거예요. 중국 땅보다 조금 넓을 수 있어요. 예. 중국 땅 정도 되는데 가로 세로 넓이가 그런 송이 내려와요. 그런데 그것이 송이 벽옥으로 만들어져 있고 수정으로 만들어져 있더라 이런 거예요. 근데 수정도 보통 우리가 이렇게 수정 이렇게 보면은 자수정 뭐 이런 수정들이 있는데 보면은 안에가 좀 이렇게 이물질이 있어가지고 투명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 수정이 투명하더라. 얼마나 예쁘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가 2200km, 가로가 2200km, 높이가 2200km. 그런데 그 성의 성벽에 이렇게 커다란 성문이 3개씩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자, 길이는 그런 대로 이해가 하는데 높이가 문제인 거예요. 높이가. 보통 비행기가 몇 킬로 높이로 날아다니냐면요. 10km 높이로 날아다녀요. 10km 높이. 그런데 그 성의 높이가 몇 킬로라고요? 2200km. 그러면 비행기 높이보다도 220배 높은 그렇게 커다란 성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것이 상징적이다고도 그냥 숫자를 숫자대로만 볼 것이 아니고 상징적이다 이렇게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해석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지만은 숫자를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은 것은 우리가 일단 어떤 건지 상상을 해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을 본 사람이 사도 요한뿐만이 아니고요, 바울 사도도 봤어요. 그래서 물론 이제 베드로 같은 분도 봤죠. 바울 사도도 갔는데 세 번째 하늘에 끌려갔다고 그랬어요. 자, 보통 이제 학자들이 첫 번째 하늘은 이 파란 하늘, 이게 첫 번째 하늘일 거다. 두 번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두 번째 하늘이라고 할 거다. 세 번째 하늘은 이 공간을 초월하는 그런 하늘나라를 세 번째 하늘이라고 할 거다. 이렇게. 그런데 이 바울 사도가요, 저는 좀 얄미운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천국 가서 만나면은, 아, 형님 너무했어. 아니, 좀 뭘 봤으면은, 아, 이렇더라 저렇더라 하면서 좀 기록을 해놔야지. 아니, 우리 요한이 형님은, 그래도 막, 어떻게든 이걸 표현을 해보려고 막 벽옥 같고 자수정 같고 막, 그 길은 막 맑은, 정금 같더라 하면서 열심히 표현을 해놨는데, 아니, 왜 바울 형님은 보고, 가히 사람의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입 싹 닦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천국 가면은 바울 형님 만나면은 좀 따져보려고 그래요. 아이, 좀 그래도 좀 최소한 좀 요한 형님처럼 이렇게 표현하려는 노력은 좀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뭘 혼자 보고 말어. 막 하나님이 혼자만 보고 말으라고 보여줬겠어. 그러면서 좀 한번 따져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저는 이 요한 사도가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왜? 이 기록이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새 예루살렘, 내가 살아갈 하늘나라에 대해서 상상하기가 어려워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거할 곳이 많다는 게 얼마나 많은 거야? 영어로는요, 처소를 맨션 일어났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맨션 아파트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굉장히 아름다운 그런 그 곳을 우리에게 예비를 하셨다. 영원히 살아갈 곳을 예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가장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여기 이제 조금 더 보면은요,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파란 옥으로 쌓여 있는 거예요.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순금.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 번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두 번째는 남보석이요, 세 번째는 옥수요, 네 번째는 녹보석이요. 녹보석이 보통 에메랄드가 녹보석입니다. 다섯 번째는 홍마노요, 여섯 번째는 홍보석이요. 홍보석은 보통 이제 루비, 빨간 루비를 홍보석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촉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진주 한 판이라는 거예요. 진주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점점 올라가죠. 그렇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성문이 한 판의 진주로 되어 있다. 정말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문만 바라보고 있어도 눈이 황홀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조그마한 진주 반지 하나만 보고 있어도 참 빛이 신비롭다 하는 그런 느낌이 들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종금이더라. 길이 이런 보도블록도 아니고 그야말로 맑은 유리 같은 종금이더라 하는 겁니다.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 나라의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지금 우리는 해가 있어가지고 굉장히 밝은 빛 아래서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런데 해와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거기에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이 태양빛의 아름다움하고는 비교가 안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보면은 광야에 장막으로 지은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들어가면은 사실 그 구조로 봤을 때는 빛이 하나도 들어올 수 없도록 깜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붕도 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뭐 염소 가죽으로 덮고 벽도 다 해서 판자로 이렇게 이제 금박을 입힌 판자로 치게 돼 있고, 그 다음에 휘장은 거의 막 한 10cm 정도 되는 엄청나게 두꺼운 그런 이제 양털로 짠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빛이 전혀 투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제사장이 그 휘장을 제끼고 들어가 가지고 소의 피를 가지고 그 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발라야 되는데, 사실은 그 캄캄한데 어떻게 발랐을까? 그게 이제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뭐 이렇게 그 등대가 있긴 있어요. 등대가 있는데 등대는 지성소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성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면 이제 왼쪽에 등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고 바로 휘장 앞에 가서 향단이 있어요. 향을 이렇게 피우는 거예요. 이건 기도를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지성소 안에는 어떤 빛도 들어갈 수가 없도록 차단이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어떤 등이 있다든가 이런 것이 없어요. 그걸 또 등을 들고 갔다는 그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은 그 안에는 어떤 빛이 있었을까 하는 거,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측하기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법궤에서 쫙 나와서 그 지성소 안을 영광의 빛이 가득 채우고 있었을 거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밖에 있는 빛보다도 훨씬 더 밝고 영광스러운 빛이 그 안에 가득 차 있었을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곧 빛이시고 사랑이시고 생명이시고 영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 안에는 빛이 있었을 거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이제 빛이 있기 때문에 그 뿔에다가 이렇게 피를 바를 수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나오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및 어린 양이 성전이심이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는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리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니라 하는, 저는 그 젊은 날에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면서 그 12,000 스타디온 약 2,200km 정도를 가로 세로 높이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높이. 근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안에서 이제 성 안에서 산다고 하는데 그게 빌딩처럼 아파트처럼 이렇게 층층이 되어 있을까?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그냥 빈 층이 없이 큰 그냥 홀로만 되어 있을까? 요한사도가 그런 거는 기록을 안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상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처 맨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각각 이렇게 아파트처럼 뭐를 공간을, 개인 공간을 주는가? 그렇게 준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몇 명이나 들어갈까?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몇십억 정도가 될까? 한 뭐 100억이라고 치자. 아니면 10억이라고 치자. 10억 명이라고 치자. 예를 들면 100억 명이면은 그 100억 명이 이 공간을 나눠 갖는다고 하면은 얼만큼이나 넓은 면적을 가지게 될까? 이런 것을요, 정말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새벽 2시, 3시까지 막 계산한다고 하고 있었던 그런 젊은 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높이가 이제 이렇게 엄청나게 높잖아요. 그것을 예를 들면 한 층 천고를, 아파트가 보통 한 3.5m 정도 돼요. 그러면은 천고가 좀 높으면 좋잖아요. 예. 그래서 한 10m씩이라고 치자. 그러면 이게 몇 층이지? 이렇게. 여러분 한번 계산해 보세요. 10m씩이라고 그러면 몇 층 건물이 되는 건지. 요게 아마 10m 뭐 될똥말똥 할 거예요. 이렇게 높은, 천고가 높은 집이에요. 그런데 그게 몇 층이나 되는 건지. 예. 그런 거 이제 계산을 해보고 그러면은 이제 가로 세로 해가지고, 이야, 그때 제가 아마 그 아파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 살 생각이 좀 머릿속에 많이 있어서 그랬는지 그때 이렇게 내가 그 천국 가면 살 평수가 얼만큼 되는지 이런 거 이제 계산을 해보고 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요, 어마어마하게 넓은 면적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편은 아마 그것이 층도 없이 다 트여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몸이 변화돼 가지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슥 올라갔다 슥 내려오고,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이렇게 다락방 문을 다 꽁꽁 잠궈놨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중간에 톡 나타나시죠. 그렇죠? 변화된 예수님의 몸은 이런 이제 물질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신령한 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신령한 몸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비오스하고 조에라는 이 생명을, 두 가지 생명을 받는데 몸도 두 개를 받아요. 지금 몸 비오스로 되어 있는 몸을 가지고 있죠. 생물학적인 몸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몸도 받아요. 그래서 그 두 번째 몸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이다. 그래서 너희가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도 있느니라. 야, 왜 못 믿어? 그런 신령한 몸이 있다는 걸 왜 못 믿어? 네 몸도 지금 신비로운 거야. 지금 가지고 있는 네 몸도. 근데 네가 만들었어? 네가 만든 거 아니잖아. 그런데 받았잖아. 이거 받듯이 나중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몸도 받는다고. 이렇게 성경이 설명을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신령한 생명을 받는데 그 몸이 어떤 몸이냐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이에요. 그래서 그날에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몸으로 변했는지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몸을 갖게 될 건지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것도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잠깐만 그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이에요. 1장에 12절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 눈은 불꽃 같고. 그러니까 옷을 입는데 옷의 희기가 흰 양털 같더라, 눈 같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다른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빛으로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몸인데 이런 천으로 된 옷을 입나? 알몸으로 다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성경에는 빛으로 옷을 입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을 보면은 어때요? 태양이 빛이 나기 때문에 태양을 바라볼 수가 없을 만큼 빛이 나죠. 예. 그와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태양은 빛만 보이는 거예요. 그 태양의 실체를 보기가 어렵죠. 빛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갖게 되면은 우리가 빛으로 몸을 입어요. 그런데 그 빛난 모습이 어느 정도냐면은 여기 보면은 그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제 흰 옷을 입었는데 이 발이 보이는 거예요. 발이 보이는데 이 발이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더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쇠를 끓이면 어때요? 밝은 빛이 나죠. 굉장히 어떤 보석보다도 아마 그 펄펄 끓고 있는 쇳물이 사실은 아름다운 빛이 나오는 거예요. 뜨겁지만 않으면은 그거 들고 다니면 엄청 멋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와, 딱 이렇게 동그랗게 볼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야, 막, 와, 빛나고 막 이렇게. 그런데, 그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이 나는 게 뭐냐면요. 주석이라고 있어요. 이렇게 납처럼 생겼는데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이렇게, 띵크라고 하는 건데, 그것을 이렇게 끓이면은요, 하얀 빛이 나와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이 발의 모습이 불에 달군 빛난 주석 같더라. 그러니까 쇳물 끓인 것보다도 더 아름다운 빛이 난다. 그런데 장차 우리가 이 예수님의 몸과 같은 몸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변화된 모습으로 쫙 나타나면은 막 쇠를 불로 달궈 놓은 것처럼 빛이 팍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얼굴이 여기 보면은 그 음성은 맑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얼굴이 해가 빛나는 것처럼 빛난다는 거예요. 온몸이 빛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이렇게 칙칙한 몸 말고 지금은 빛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네. 눈동자는 지금 빛난 것 같아요. 지금 바라보고 있는 눈동자는 빛난데 여러분들이 막 해처럼 얼굴이 빛나. 우리가 다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예,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성화가 돼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가 영화예요. 영화. 예. 그래서 이 영화롭게 되는 거.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은 정말 창조주 하나님의 모습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모습이 같지 않으면 자녀가 아닌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고 그러는데 하나님하고 모양이 영 달라. 그러면은 자식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날에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너희를 내 보좌에 앉게 해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뀌는데 우리가 앉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은 바로 왕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에 앉냐면은요, 예수님이 어디에 앉냐면은 하나님 보좌에 앉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자리에 우리를 앉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좌가, 그 스론이 복수로 되어 있지 않고 단수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앉고 예수님도 앉고 우리도 앉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영광을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 거 물고기 몇 마리 잡아먹고 사는 거 그러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가서 정말 그날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지금 가져와서 나는 앞으로 이렇게 변할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귀하게 생각하는 분이야. 나는 이 세상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야. 영원한 하늘나라에 살게 될, 영원히 살게 될 그런 백성이고 그것은 벌써 지금부터 내 안에서 시작이 된 거야.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된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의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성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건 성화가 되는 것은 죄로부터 멀어지는 삶. 그러니까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하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거룩하다고 하는 것은 죄와 구별된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죄와 분리된 것을 거룩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면은, 죄로부터 분리되려고 하면은 죄를 자꾸 밀어내려고 할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뭐를 해야 되냐면은 바로 어둠을 밀어내려고 하더라도 어둠이 잘 밀려나가지 않듯이, 어둠이 밀려나가는 방법은 뭐냐면은 빛이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막 이기려고 막 유혹도 막 물리치고 막 세상 것 사랑하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노력하는 것보다는 뭐를 바라보는 것이 중요하냐면 하늘나라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바라보면 이 세상 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성화되어 나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은요, 그거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슴 속에 너무나 충만감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것을, 마음속에 있는 세상 것에 대한 그런 욕심을 자꾸 이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종교는 그렇게 해요. 마음을 비우라고 그래요. 네, 마음을 비워라.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빛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세상 것들을 자꾸 욕심을 버리고 이 세상 것들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막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더 영광스러운 것을 우리 안에 채워버리면 이 세상 것들은 너무나 초라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요, 높은 자리 가고,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대통령, 장관, 이렇게 국회의원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국회의원하고 장관 했던 친구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돈? 예. 저도 있고 제 주변에 보면은 돈 있는 사람들 많아요. 돈 있는 사람끼리 이렇게 따로 만나니까 보면은 별거 아니에요. 예. 불쌍해. 저 돈이 있는데 곧 죽겠네. 그러니까 저는 그 사람이 불쌍하니까 복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장 확실하게 알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장차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실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성화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예.